이제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날 하나님을 찾는 이 밤에 이제 시편 산책을 하려고 해요. 시편 산책. 사실은 저희가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그 기도 제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잠깐 나누고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 찾는 이 밤에 가졌었는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 찾는 이 밤에 대한 어떤 흐름에 있어서 어떤 한 부분의 방향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시편 말씀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을 같이 함께 손 붙들고 산책하러 갑니다. 그래서 좌우 앞뒤 위아래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찬송하고 탄원하는 그 시들, 감사하는 시들로 넘쳐나는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1편을 오늘 이제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과 일단 시편이 뭔가에 대해서 나누고 시편 1편을 나누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편 1편의 제목을 좀 어떻게 지어봤냐면요. 한번 따라볼까요? 인생에 놓여진 두 가지의 길. 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여러분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놓여져 있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시편 1편을 나눌 건데요. 먼저 이 시편 1편을 나누기 전에 시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길 원해요. 여러분, 시편이 총 몇 편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편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하나의 일정한 어떤 주제를 담고 있지 않아요. 이 안에는 시편을 쓴 그 사람의 다양성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시편의 기자는 왕이기도 하고, 어떤 시편의 기자는 레위인이기도 하고, 그렇죠? 레위 지파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일반인이야. 어떤 사람은 도망자이기도 하고, 너무나, 그래서 어때요? 너무나도 다양한 환경,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시편 150편이 정확하게 어떤 일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찾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다.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독특한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요, 다른 하나님의 말씀,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구조를 띠고 있죠. 선지자를 통해서든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시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 하나님께 애통하는 시. 그러니까 뭡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뢰는 이러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편은요, 언약 백성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나타내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시편을 고백하는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오늘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그들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신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것만으로도 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시편은요, 언약적 관계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반응해야 할 것인가라는 그 바로미터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상황,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우리의 인생 속에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할 것인가? 그 언약적 관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오늘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시편의 이 산책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든 상황 속에서의 고백이 오늘 오직 여호와의 신, 오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일들이 있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시편은 그런 안내서와 같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찬양과 감사와 애통하고, 주님 보십시오. 저들은 저렇게 날고기고 있는데, 당신을 대적하는 저들은 저렇게 날고기고 있는데, 주님, 당신을 따르는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있습니까? 막 하면서 막 애통하잖아. 막 탄원하잖아요. 그죠? 막 그런 것들처럼. 그리고 개인의 일뿐 아니라 공동체, 뭐 고라의 시가 그렇겠죠. 아삽의 시, 그리고 순례자의 노래, 이런 것들이 다 공동체 시예요. 그러니까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그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는 안내서가 바로 시편이다. 자, 그리고 시편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따라해볼까요? 계약 관계. 계약 관계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기자를 위기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실 수 있는 모든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따라해볼까요? 헤세드. 헤세드. 뭐예요 이게? 바로 계약적인 그 사랑, 그 언약 속에서 맺어진 그 사랑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계속 그거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랑 계약된 관계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선택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헤세드적인 관계 속에서 시편 기자는 계속 하나님 앞에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서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모든 그 창세 전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그 미래의 일까지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물고 붙들고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처럼 시편은요, 이런 계약적인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고백하는 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우리 소연이도 그 헤세드를 믿고 나아가는 거야. 아멘? 이 자리에 서는 저 역시도, 제가 음악했던 사람인데 제가 뭐 얼마나 유식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 중에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아. 막 변호사 출신, 나라에서 꽤나 아주 높은 직위에 있다가 목사 되신 분들, 뭐 4년제 좋은 유능한 대학 나오신 분들, 또 우리 함께 네트워크하고 있는 정기정 목사님은 치대생이었잖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아.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헤세드.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 당신의 종이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 나를 계획하셔서 이 자리에 날 세우셨는데, 주님 날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날 끝까지 붙들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관계, 시편이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쓰여진 기초로 한 시다라는 거예요. 한 신학자는요, 이 시편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비롯된 뭐라고 이야기하면 대중적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학, 대중적 신학. 그러니까 특별히 공부하고 특별히 어떤 사람들만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편은요,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충분하게 넘치도록 기감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진리로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은요, 인간의 내면에 있는 고통, 아픔, 분노 등의 감정, 그리고 탄원의 고백을 과감하게 표현합니다. 막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하질 않아요. 말을 돌려서 하지 않아요. 이것은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믿음의 삶 속에서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아주 자연적인 그 감정, 그런 반응들을 아주 솔직하고 필터 없이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시편 58편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네. 이를 꺾으소서.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같이 함께 섬기고 있는 공동체에서 누가 여러분들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주님, 모모모 형제의 이를 꺾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야 된다고? 그래야 된다고? 시편 68편 21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로다. 주님, 저 누구누구 아무개 형제의 정수리를 깨뜨려 주십시오. 할렐루야.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물론 하나님께 모든 심판과 모든 죄에 대한 결과를 의탁하는 건 역시도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아멘. 하지만 이런 시편에 아주 과감하게 필터 없이 그냥 여과 없이 그냥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주 있는 그대로 정직하고 솔직하게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또한 우리가 겪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인데, 오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신 건 뭐예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며, 할렐루야. 또한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은 그것을 온전히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다 없다? 없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목말라 하고 그 사랑을 주님 저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지체를 주님, 그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내 겉옷을 빼앗아 가려는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아버지 안에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내 오른뺨을 치려거든 주님 내 왼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큰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나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의 마음을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또한 시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분들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의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처분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 처분을 의탁하되 내 안에 사랑 없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주님, 제가 나한테 못된 짓 했으니까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주님 그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우리 안에 그런 기도의 회복 역시 시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 과정 속에서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대해서 이성훈 교수라는 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시편은 인간의 감정과 모든 상황에 대한 축소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시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영적 체험의 전시장이고 단순할 듯하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역사를 통해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수많은 관계성의 체험, 바로 그것이 시편 속에 공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시편에 대한 여러분 개념을 가지고 이 시편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시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시편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넌 신학했잖아. 그 얍삽하게 신학했다고 뒤에서 그냥 자,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크게 5권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래서 시편 1편부터 41편이 첫 번째 권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 토라로서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은 시편 1편과 2편을 1권으로 치지 않아. 왜냐하면 이거를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 서론으로 봐요. 1편과 2편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뭐 이것도 저것도 난 불편해서 목사님 외우기 힘듭니다. 그러면 그냥 1편부터 그냥 쭉 외워버리면 돼. 아멘? 그래서 시편 1편부터 41편이 1권. 그리고 42편부터 72편이 2권이고 73편부터 89편이 3권. 그리고 90편부터 106편이 4권. 그리고 나머지 107부터 150편이 뭐예요?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5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10편의 문을 여는 서론. 이 서론을, 오늘 서론에 해당하는 시편 1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시편 1편은요, 특별히 이런 사용되어지는 어떤 내용, 어떤 언어들의 측면으로 볼 때 시편을 어떤 시로 분류하냐면, 물론 이거를 해석하는 어떤 의미나 어떤 구조들을 볼 때 조금 모호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시편을 어떤 시로 분류를 하냐면, 따라해봅시다. 지혜시. 지혜시로 분류하고 있어요. 이 시편 1편이 가지고 있는 또 재밌는 문학적 기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히브리어의 자음의 순서에서의 시작과 끝에 해당하는 그 문자를, 자음을 시편 1편의 처음과 끝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그 인생의 시작과 끝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인생의 말로는 결국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시편 1편은요, 크게 3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말씀 좀 켜주시겠어요? 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을 크게 1편을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 2절에 해당하는 이 첫 번째는 뭡니까?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과 4절은 어떤 걸 갖고 있냐? 바로 의인과 악인의 삶의 실상을 대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6절은 의인과 악인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 그 결과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노래하며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고백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고백하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는 게 있잖아요. 이걸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 있는 남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또 이제 페미니스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은 안 되는 거 막 이럴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가 뭐예요? 아무래도 남자를 위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이 히브리어는 어때요? 남성 단어가 따로 있고 여성 단어가 따로 있죠. 그렇게 나뉘어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문화를 반영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시편 기자는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기 위해서 특별히 먼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또 뭡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이 악인의 꾀라는 건 뭐냐면 악인들이 짜내는 모략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략. 그들이 가르치는 가치관.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건 역시도 이런 것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따르지 않고 자꾸 비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진리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인생의 가장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너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오늘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꾀라는 단어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의미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나님을 대적하여 얻는 형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형통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형통해져야 돼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자주 설명했죠. 성경적인 형통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뭐예요? 그게 나랍니다. 형통한 삶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내게 복 주길 원하셔서 내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 역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뭐예요? 그것도 형통한 삶이라. 오늘 근데 이 악인의 꾀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여 얻는 형통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얻는 그 모든 형통함을 바로 악인의 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부정한 방법.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의 중심이 되고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의 지팡이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 이외에는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 여기서 죄인들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두신 목적과 방향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부터 빗나간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살지 않고 구체적으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이게 바로 죄인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 길이라는 건 특별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 길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여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인생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뭐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선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시편 기자는 이제 점진적인 이 죄의 상태를 묘사하는데, 이제 전에는 악인의 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말의 여지가 있었다면 보다 이제 이 길에 의인의 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죄인들의 길에 이제 뭐예요? 서버린 상태. 그냥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막 고민하면서 갈등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다가 이제 뭐예요? 그냥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가 이제 점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어떻게 돼요?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졸졸졸졸 쫓아다니다가 이제 거기에 서버렸어. 이게 진리인가 보다. 이제 그러다 어떻게 돼요? 오만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벗어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죄에 대한 점진성을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고백한 악인과 그리고 죄인보다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대적하는, 그 하나님 자체를 대적하는 그 삶, 사탄의 하수로서 그냥 살아가는 그 인생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결국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우리는 결국 악인의 꾀를 저게 답인가 하고 따라가다가 결국 이것이 맛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죄인의 길에 서 있다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국 어떠한 상태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 당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국 그렇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만하다는 게 뭡니까? 오만하다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자체를 부정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라고 교만을 떠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으로 가득한 상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찾아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인의 삶에서 거부해야 할 것들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것들을 거부하면서 진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측면에서 의인의 삶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선포하는데 뭐라고 선언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며, 즐거워했기 때문에 뭐래요?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한대요? 묵상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의인이라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의 열매가 맺혀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십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사랑해요?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겠지.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 사랑하세요?
그거 봐, 대답을 제대로 못한다고. 이게 우리 실정이라니까요. 이게 죄인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결과물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담스러워하거나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걸 너무나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걸 이겨내고 뚫어내고 말씀 앞으로 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내가 정말 의롭다 여김받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내가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때로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역사하는 영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원수들이 역사할 때마다 그 역사를 뚫어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를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의롭다 여김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합당한 자인지를 볼 수 있다고.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기 이름 대면서 난 누구가 될 거야. 시작. 난 두한이가 될 거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이 갈망과 갈증이 일어나야 된다고. 우리 자매님도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럼 우리 이거 뚫어가는 거 아니야. 아멘. 나는 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 내가 결국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러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꿀송이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 아멘? 소연아,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잖아. 아멘? 맞아? 그래, 앞으로 내가 볼 거야.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단 말이야.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세 번역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훈은 완전하여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그 말씀 가운데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근데 왜 말씀 안 봐요? 거기에 답이 다 있다며. 거기 답이 다 쓰여 있는데 왜 그 마치 무슨 시험 보러 가서 오픈북 하듯이, 야, 여기 다 써 있으니까 이거 보고 해답 써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여러분들은 자꾸 답이 쓰여 있는 그 답을 향해서 가지 않고 그냥 내가 인생에서 경험한 그 조금 경험한 거 가지고 살아가고, 그냥 유명한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 그렇다더라,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런 세상 철학, 세상 학문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진짜 답이 있다며. 근데 왜 그렇게 살아가냐 나는. 오늘 시편 기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 뭐래요? 이거 경험했잖아 우리 소연이. 사람에게 생기를 붙도도 주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막 살 힘이 생기잖아. 막. 소연이 그때 뭐라 그랬어? 여호수아 강에 막 플로트 정리할 때, 목사님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여호수아 강해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이렇게 노트를 하는데 막 이 말씀이 막 살아서 막 내가 가슴에 팍팍팍팍 꽂히더니 막, 와, 이거 내가 진짜 뚫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막 이런 막 마음이 생겼다고. 맞아? 내가 지금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고. 오늘 시편, 그거 봐. 네가 고백한 게 시편의 고백이야. 오늘 시편 기자 얘기하는,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붙돋아 준대.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할렐루야. 우리 소연이나 나나 어리석은 자잖아. 할렐루야. 우리 다 어리석은 자잖아. 근데 어리석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진리를 깨우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진리를 안 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으면 막 기쁘잖아. 그쵸?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했던 것이구나.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주고, 그냥 맨날 인생 허비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모든 것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그냥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마치 경주마처럼, 경주마가 앞만 보고 뛰게 하려고 여기 옆을 다 가리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훅 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진짜 답이구나라고 깨달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눈이 밝혀진다. 또한 뭐래요? 9절에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다. 뭐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아멘? 세상 모든 것이 다 멸망하고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아요. 아멘? 이 말씀의 능력을 보라고. 근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안 보냔 말이야. 왜 도대체?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뭐래요? 한결같이 바르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야 할 곳을 그냥 끊임없이 견고하게 우리에게 제시한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할렐루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여호와의 율법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된다. 이것으로 우리가 뭐래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이 마음속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열심과 씨름을 행하면서 살아간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제 시편 기자는요, 이 시편 1편에서 의인의 삶이 실상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뜻, 이 말을요, 사실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당시의 그 지역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해석을 하면 정확하게 어떤 뜻이 되냐면, 마르지 않는 물이 있는 강이라는 뜻이 돼요. 당시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기후가 어때요?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냥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줄기가 있던 것이 시도 때도 없이 비가 내리자면 어땠어요? 그냥 강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의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할 때는 뭐예요? 강이 메마르지 않는, 그 메마르지 않는 강에 심겨진 나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메마르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사람은 뭐예요?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그 강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좀 더 의미가 다가오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당시에 이 시편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강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원했던 염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우리 교회 샘물교회잖아, 할렐루야.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강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요 마치 마르지 않는 강에 심겨진 나무처럼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는 그 평강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시편에 이런 고백이 굉장히 많아요. 시편 4편 8절에 보면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할렐루야.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불안하고 우리가 자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그 위기에 휘말려 버리고 걱정과 근심이 넘쳐나는 이유가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 삶 가운데 근심이 넘쳐나고 걱정, 염려, 고통, 슬픔, 우울 거기 그냥 쩔어서 살 수밖에 없다. 특별히 여기서 형통하리로다로 번역되어 있는 이 아칠리아흐의 원형이 찰라흐인데 이 찰라흐는 형통하며 번성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거든. 그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여러분 지키고 싶을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며 성읍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와 소산과 모든 거기서 너희들이 키우고 있는 짐승 그 짐승들의 새끼들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있을 거다.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대요? 여호와의 말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여러분?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악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결국 뭐예요? 그것과 대조해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결하는 게 결국 뭐예요? 쭉정이. 아무 가치도 없고 하나님이 주목하시지도 않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서 있을 것이다. 오늘 그것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말씀의 제목으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놓여진 길이 있다고. 우리는 의인의 길을 향해서 갈 것인가? 우리가 악인의 길을 쫓아서 나아갈 것인가? 그러므로 악인들은요, 이제 5절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결과를 우리 가운데 보이고 있는 거예요. 손자매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시편 1편 뭐 대단히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시편의 전체의 서론을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누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선택의 여지를 주셨어요. 네가 정말 악인의 길을
쫓아갈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그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 결과를 향해 나아가서 뭡니까? 의인의 반열에 들지도 못하고 그냥 그 망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된다면 너희는 불행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멋있는 인생은 돈 많이 버는 거고, 진짜 멋있는 인생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는 인생이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측근들 역시도 목회하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두하나, 세상에 최고의 가치가 뭔지 아냐? 돈이야. 심지어 교회 성도들도 네가 돈이 많아야 널 무시하지 않아. 오늘 목회자인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저를 흔들어요 막. 그럼 저는 그때마다 속으로 항상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영권이 있으면 성도들이 날 무시하지 않아. 세상은 여러분들의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들 당장 지금 내 통장에 20-30만 원이 들어오는 게 더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득 채우는 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앞에서 정직하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당장에 20-30만 원 채우는 게 중요하다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악인들은 그렇게 죄인들의 길을 따라가면서, 악인의 길을 따라가면서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겠지만, 의인들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그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율법을 묵상한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는 것을 싫어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뭡니까?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할렐루야. 네. 여호와의 말씀 우리에게 능력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드리는 예배는 와. 여기서 막 대단히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예배를 해. 막 뜨겁게 하나님 경험하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 근데 정작 돌아가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맨날 영적으로 소진하고 힘들다, 어렵다, 불편하다, 슬프다, 난 낙심한 상태에 있다, 나 우울하다. 왜 여기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까? 당신들이 공격을 못하니까. 아는 게 있어야 공격을 하지. 예수님 보세요. 40일 금식 끝나고 무엇으로 공격하십니까? 40일 금식 끝난 뒤에 사탄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계속 시험합니다.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이 모든 너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심지어 어떻게 하니까 말씀으로 시험해요. 야, 주의 천사를 보호하시면, 천사가 와서 보호하신다고 하는데 너 한번 뛰어내려봐라. 내가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다 줄 테니까, 꼭대기에 올라가서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해라. 근데 예수님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다. 근데 여러분들은 왜 그 원수들의 조소와 공격 가운데 맨날 낮아빠지고 맨날 그 불편한 감정들을 가지고 가면서 살아가요? 말씀이 없는 거야.
원수가 공격을 하면 그 공격을 내가 대처할 수 있고 막아설 수 있는 성령의 검을 휘둘러야 되는데, 성령의 검이라는 게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세요.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요즘 이 시대에 뭐예요? 자꾸 성령의 검, 마치 성령의 능력,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묶임 받고 떠나가라. 자꾸 이것만 집중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고. 그 원수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묶임 받고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 말씀이 능력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왜 능력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야. 근데 자꾸 우리는 쓸데없는 능력 막 예언하고 막 자꾸 여기에다만 집중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혁 전도자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졸졸졸졸 쫓아다니고, 무슨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무슨 물건이래, 무슨 뭐 명함 같은 거야. 막 그거 봤더니 덜덜덜덜 떨어. 무슨 짓거리냐고 그게.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절절 맵니까? 기준이 없는 거야.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야. 말씀이 능력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물론 영적인 세계도 존재합니다. 근데 그 영적인 세계를 꼭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고. 근데 말씀이 채워지는 건 없으니까 맨날 원수가 조소하면 거기에 그냥 당하는 거야. 누구누구야, 내가 이 천하만국을 줄게, 나 경배해봐. 아 그래? 천하만국을 준다고? 그럼 이 천하만국을 내가 원수한테서 탈취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겠다, 이딴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라고. 예수님 그 원수의 유혹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다만 오직 뭡니까? 여호와께만 경배하고, 할렐루야, 주만을 높일지어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이고, 말씀을 매일의 삶 가운데 주야로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꾀를 쫓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영적인 체험, 내가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거,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보다 앞서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힐지어다. 오늘 그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